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가장 많은 원망을 듣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살면서 뭐가 제일 힘이 들던가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힘든 게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겁니다. 사람과 갈등하고 싸우고 사람으로부터 오해받고 원망을 듣고 미움을 받고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온 세상에 원망을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한다든지 우리를 미워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당신 자신도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것을 다 허물고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고 그 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저 인생에 고생이 정말 많았잖아요. 이건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요셉은 자기 안에 형들에 대한 이 분노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넘어서 형들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칼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죠.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용서도 정말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쌍방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게 안 되면 화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형들이 준비가 됐냐 이 말이죠.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형들이 어떻게 되었나? 그때 모습 그대로인가? 아니면 형들이 바뀌었나? 그걸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 시험하기를. 성경에서 여러분 사흘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사흘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흘 동안 감옥에 갇힌 형제들에게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요셉은 그들 중에 한 사람만 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제 한 사람만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너희가 양식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는 너희 결백을 증명해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때 형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흘 뒤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일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누구 한 사람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서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큰 죄를 지었도다. 여러분, 그 옛날 20년도 더 지난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그것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때 그 일 때문이다. 그때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를 할 때 그 마음의 고통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큰형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우리가 그 핏값, 그 뿔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건 단순히 3일 동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형들이 그때 그 요셉의 일로 늘 죄책감에 시달렸음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살면서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때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우리가 그 벌을 받는 거다. 그리고는 지금 사흘 동안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일을 이제 입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서로 고백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죠.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작품인데 인간의 본질을 파헤쳤다고 말하는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이 주인공이 자신이 옳다는 신념을 위해서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살해하고 난 이후에 전혀 뜻밖에도 자신의 옳다는 신념을 확인하는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된 거죠. 아마 이 요셉의 힘들도 그랬을 겁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 하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있다는 증거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이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벌을 통해 사람은 그걸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여러분 고통과 죄를 연결짓지 않아요. 그래서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세상을 보세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으로 높아질 수 있는지 교만할 대로 교만한 모습도 볼 수 있고 요즘 시대는 인간됨이 막 어쩌나 상실되는 권력도 보면 권력도 사유화하고 그리고 폭력하고 싸우고 자기를 위해서 온갖 거짓과 옳지 못한 수단까지 다 동원하고 하나님이 없으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인을 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그래도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간음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거짓을 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안 들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죄에 대한 고통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방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그래도 버틴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죄를 심으면 고통을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인간은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위할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선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그걸 깨달은 거죠. 죄를 심었기 때문에 고통을 거둔다는. 자신들이 겪는 이 고통이 그 옛날 20년도 더 넘은 그때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문제가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과 죄를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들을 고백을 그때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아멘. 이 형들이 여러분 죄를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세요.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중간에 통역을 세워요. 이 형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모르는 거죠. 요셉이 들어보니까 형들이 자기들끼리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아니 무슨 증거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가두냐고 이렇게 해도 되냐고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아니 아무리 국무총리지만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했던 그 일을 그렇게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서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이런 그 모습을 보고는 속에서 울음이 폭파쳐 오릅니다. 그래서는 그들을 떠나가서는 울고 다시 돌아보는 거죠.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바뀐 겁니다. 그 옛날 그 비정했던 형들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도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본인들도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돌이키는 이 회개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는 이 회개가 뭘 가져올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눈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씻어내요. 그 사람 안에 죄가 있으면 죄를 씻어내고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씻어냅니다. 요셉은 왜 눈물이 났을까요? 눈물은 씻어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씻겨서 눈물로 나오는 겁니다. 죄도 눈물로 씻겨나오고 분노도 눈물로 씻겨나오고 상처도 아픔도 눈물로 씻겨나오고 그리고 용서와 함께 화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여러분 범죄하잖아요. 살인죄와 가늠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자기 안에 이 큰 죄가 있을 때 그게 그 죄책감이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 고통으로 오잖아요. 고통이 컸는지 10편 3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취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그 고통이 되었는지 뼈가 다 녹고 몸에 진액이 다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다윗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로다. 고백하는 거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결국 자기를 고백했을 때에 거기서 영혼의 깊은 웅덩이와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못남과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터진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걸 씻어낸다는 말이잖아요. 고통을 씻어내고 아픔을 씻어내고 상처를 씻어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개의 힘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것, 이 회개는 모든 걸 회복시켜요. 내 삶을 씻어내는 겁니다. 정화시키죠. 그리고 회개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거죠.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는 함께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형들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화해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직은 갈 길이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이,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일본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형들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히고 다른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시몬이 여러분 갇히게 결박되어서 갇히게 되었는데 시몬을 그 자리에서 결박해서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아마 그 옛날 요셉을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시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또 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여관에 머물렀을 때인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풀었는데 세상에 거기 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곡식을 산다고 지불했던 돈이 곡식 자루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거죠. 사랑하는 형들을 보내면서 그 따뜻한 밥 한 끼 먹이지 못한 그 마음을 곡식과 돈에 담아서 이렇게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정탐꾼으로 모함을 받았는데 이제 돈까지 훔치는 꼴이 되었으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냐 이 말이죠. 수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혼이 나서 들었다고. 그러면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찾는구나. 하나님.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어요.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그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큰 죄를 지었어요. 그 큰 죄가 자기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래도 그때는 신앙이 없어요. 형제들이. 요셉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도 아니었는데 이제 큰 죄까지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제대로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간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오기는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들기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는 할까요? 근데 죄가 여러분 얼마나 큰 벽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과 이 축복, 그 모든 것을 가로막아버려요. 그 큰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는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죄가 씻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비록 이들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혼이 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라고 말했지만,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회개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회개의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회개다 이렇게 말하면, 회개하라 하면 우리 참 그게 반감이 있고 그런 말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것, 자기를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돌이키는 이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이때부터 모든 막힌 것들이 떠나게 되죠. 우리는 우리 안에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때로는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실수도 허물도 죄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를 하시니 우리에게 다른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을 네가 하늘에 가서 배를 따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고 하시는 거죠. 됐다. 형들은 돌아와서는 아버지께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쭉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몇 차에서 아버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 38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입히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죠.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삽니다. 시몬도 살고 우리도 양식을 구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반응이 너희가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요셉도 잃고 이제 시몬도 잃고 이제 베냐민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걸 두고 야곱이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있어야죠. 이런 걸 가지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해서 되겠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자식을 또 잃어야 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때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그대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어주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하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셨겠구나. 이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데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주중에 신학교 동기에 대한 소식이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자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 소식이 올라옵니다. 다들 그걸 듣고는 너무도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세상 떠난 소식과는 이게 이 슬픔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다들 이러면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아마 딸이 20살이었던 것 같은데요. 태어나면서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소식에 한 동기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이분도 똑같이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대로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 목사, 믿기지 않는 현실의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이게 다 꿈일 거야 라고. 딸이 방문을 열고 여느 때처럼 아빠하며 들어올 것 같은, 제발 이 현실이 꿈이기를. 하나님께 너무 착하게 굴지 말게 왜 이러시냐고 라고 따져묻기도 하고, 정말 선하신 분이 맞냐고 악다구니 치며 대들기도 하고, 큰 울음으로 펑펑 울기도 하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먼저 간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옅어지지 않더라고. 지금은 숨쉬는 것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죄스럽고 미안할 걸세. 당분간은 얕은 위로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정직한 절망과 슬픔으로 더 슬퍼하시게. 이 힘든 시기에 옆에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글로만 마음을 전해 미안하네. 부디 이 슬픔의 시간 잘 이겨내시게. 나중에 이제 이 장례당한 목사님이 마치시고 이제 감사글을 올렸는데
만 20년 2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출생하여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난 월요일 이른 아침 6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 일주일간 조금 더 고통 속에 있다가 죽음 당일 잠자는 가운데 고통 없이 엄마랑 같이 집에서 자다가 호흡을 멈추었습니다. 집에서 엄마와 함께 평강하게 잠을 자다가 마무리했으니 마지막은 하나님의 배려였나 봅니다. 함께 아파해 주신 모든 동기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 줘서라도 바꾸고 싶은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까 싶었습니다. 그 자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잃고 싶지 않은, 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그게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결탄코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결단코 하실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야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했으면 합니다. 왜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